안녕하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중요한 신학 논쟁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이게 시작은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화가 어떻게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정말 폭탄 같은 선언으로까지 치닫게 되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논쟁은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엔 근본적인 의견 대립으로 시작해서 두 아버지와 두 운명이라는 대립 구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말씀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아브라함 이전에나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어떻게 관점의 문제로 귀결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갈등의 시작점이죠. 모든 건 바로 이 근본적인 의견 대립에서 출발합니다. 이 모든 논쟁을 불붙게 한 질문 바로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게 그냥 어느 가문 출신이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었죠. 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정체성을 건드리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논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혈통적인 자부심을 내세워요.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바로 그들의 행동을 근거로 들면서요. 예수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살인은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의 행동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논쟁이 한층 더 날카로워집니다. 예수는 이 혈통 문제를 넘어서서 두 아버지, 두 운명이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대립 구도를 딱 제시합니다. 예수는 두 가지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회색지대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예수의 논리가 3단 농법처럼 이어서요. 첫째,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둘째, 이건 살인적인 욕망이다. 셋째, 성경에서 처음부터 살인자는 마귀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건 그냥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완전히 까발리는 폭로였던 거죠. 이제 대화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과거의 혈통 이야기에서 미래의 운명, 바로 말씀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이 선언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거든요. 이건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죽음 그 자체를 내가 통제한다는 권위에 대한 주장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가 막혔겠죠. 그들은 이걸 완전한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우리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뭔데 죽음을 이긴다는 거냐? 라면서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교만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대립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지도자들의 이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요. 단순히 내가 당신들보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 이 정도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이 논쟁 전체의 핵심이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문장, 이게 그냥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신학적인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때 썼던 바로 그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존재,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엄청난 신성 선언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요?
아주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을 그냥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격렬했던 논쟁을 쭉 되돌아보면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은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 바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에 눈이 멀어서 바로 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조상,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때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는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진실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일까요? 아니면 그 팩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일까요? 요한복음 8장의 이 치열한 논쟁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